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3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폐휴대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폐휴대폰이라고 말하지요. 집에 하나 둘 이상 다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통이 불가능한 폰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통화가 전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폰들입니다. 신품으로 출시될 때는 수십만 원 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줘도 누가 가져갈 생각 안 합니다. 혹시 폐휴대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가만히 그 인터넷을 살펴봤더니 무조건 개당 1,000원씩 처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주 비싸게 산 것 쉽게 못 버립니다. 7, 80만 원 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폰이 맨 처음에 나올 때. 혹시 추억이 담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살아있는 통화가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마는 순금으로 만든 1,0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통화를 못하는 폐휴대폰이 된 이상 기능적으로 보면 단지 폐품일 뿐입니다. 녹여서 금으로 써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민들이 잘못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통화 연결이 전혀 불가능한 폐휴대폰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폐휴대폰을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위한 증표로 삼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오류로부터 유대인들이 빠져나와서 그토록 여망하는 바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올 것을 바라면서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상의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대화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가상의 인물이 갖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이상의 다른 조건이나 다른 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갖춰진 조건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할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조건,
그들의 특권 의식에 기반이 되어지고 있는 그 율법과 할례 그것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발견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그늘을 벗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이미 폐휴대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과 할례는 본래 제정될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정해 주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폐휴대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할례를 아무리 자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어도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징표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득력 있게 설파해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이 폐휴대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폐품이 되어버렸을까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 손에 쥐고 다니잖아요. 그 핸드폰의 원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핸드폰이었어요. 율법은 단순한 기록된 문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넘어서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내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행동의 지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 마음을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을 갖고 계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지금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의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과 마음이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서 율법은 선민의 징표로,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받았다, 너희는 이런 율법 없지 이방인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거고 너희는 구원이 안 주어지고 대신에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야, 이러한 징표로만 활용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할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10계명 가지고 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행동을 위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갖고 다 됩니까? 10계명도 못 지키지만은 10계명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러이러하게
네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네가 행동을 취할 때가 되면 살아있는 나에게 마음으로 연결을 해서 나에게 물으면서 살아가라. 나와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통화를 계속 하자꾸나라고 해서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선민의식을 유지하고 우월감을 지탱해주는 기반으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쳐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뻐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돼버린, 율법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폐휴대폰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라이브로 통화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개의 핸드폰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 언급이 됩니다. 그 1절에 할례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이전에 17장 1절에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다윗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할례 받은 선민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가 누구냐? 할례를 기억합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고 골리앗은 할례 못 받았습니다. 할례를 떠올리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는 사울 왕과 더불어 골리앗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할례를 기억하면서 골리앗보다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선민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사업이 힘든 상황보다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사업의 어려운 형편에 맞춰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사업보다도 더 내 앞에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된다.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하라고 주신 핸드폰이고 할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의 주인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주신 핸드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될 땅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땅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상황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앞서서 아브라함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느 땅에 살 것인가의 마음을 조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보다도 먼저 내가 살아야 될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앞에 와 계심으로 내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롯, 네가 땅 구할 마음이 있으면 먼저 다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할례라고 하는 핸드폰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실현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언약을 줍니까?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딸린 권속들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 핸드폰을 주시려고 할례의 언약을 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할례가 아니라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하는 핸드폰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폐단이 현실적으로 참 크게 눈에 띄지요. 가장 큰 폐단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가운데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집사람과 점심 때 너무 요새 강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워요. 34도. 그 자동차에 있는 온도계를 봤더니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날씨가 이거 뭐 굉장히 시원한 좀 음식을 먹으려고 막국수 집을 갔어요. 여러분 강릉에 오시면 제가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오세요. 어디 계시든지. 자, 이 막국수집에 가서 이제 막국수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새까맣게 얼굴이 그을리신 아저씨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습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헐끗 보니까 세 아저씨 모두 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남남이에요, 남남. 세 분이 다. 그리고 또 왼쪽 옆으로는 한 가족이 왔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대학생쯤 돼 보이는 젊은 남학생이 하나 같이 왔습니다. 이 남학생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 근데 이 폐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과 핸드폰의 폐단이 나타나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전철에서 한 여중생이 문자를 합니다. 전철의 분위기와는 다른 세계 속에 살아요. 뭐라고? 깜짝 놀랍니다. 킥킥댑니다. 대박! 소리 지릅니다. 전철 세계와는 다른 세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며 행동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해 가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라이브로 연결하도록 전능한 하나님을 앞에 모시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그 할례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마음의 할례로 바꾸어서 받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하여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 대신에 성령을 받자. 그러면 율법의 문자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율법 속에 들어있던 본래의 정신을 충분히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받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논증을 펼쳐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할례받은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기억하고 라이브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껍데기가 두껍게 덮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내 마음의 가죽이 됩니다. 그래서 덮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살이 되어서 내 마음의 껍데기를 형성하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도를 죽여버립니다. 핸드폰이 지하실 깊이 들어가면 감도가 떨어져 통화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살이 되고 껍데기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도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것들이 할례를 받을 때처럼 내 마음에서 그 껍데기들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제거되어야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줄곧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중단 없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 감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라이브 통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율법 대신에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내 바깥에서 제시되는 수없이 많은 율법들, 자기계발서의 율법들, 어떻게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취해야 마땅할 행동들을 깨닫게 되고 얻게 됩니까? 그 지침을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직 내 일은 땅을 골라야 될 형편에서도 자기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시고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취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 죽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견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휴대폰인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된 뒤틀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할례와 율법의 본래 기능인 핸드폰적 기능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새 핸드폰, 완전히 신형 스마트폰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 죽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 정말 감도가 탁월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해주는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를 갈 때라도 그 스마트폰인 십자가를 꼭 마음에 지니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